안녕하세요. 디모데 성경 공부 구약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약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귀한 말씀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먼저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출석을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유튜브 하단에 댓글창이 있습니다. 그 창에 출석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참여하시기 전에는 꼭 책을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서 꼭 책에 줄도 치시고 필요한 내용도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반을 수료하고 신약반을 수료한 후에는 제자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료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석과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1과는 신구약의 광활한 대륙을 보속으로 관통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전체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공부하지만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큰 그림, 윤곽을 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고 가치가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참고하는 책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 경험,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글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종이에 쓰여진 글을 우리는 서라고 합니다. 좋은 글이나 좋은 그림을 그린 종이들을 한데 묶습니다. 그러면 책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도서가 세월이 흐르고 오랜 시간 지나면 고서가 됩니다. 오래된 책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서 가운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검증이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고전이라고 합니다. 고전 가운데 영원한 가치, 진리를 담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을 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각각의 종교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불경을 사용합니다. 유교에서는 사서 삼경을 사용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사용합니다. 모든 종교의 경전이 영원한 가치, 진리를 담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의 경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며 동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성령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타 종교의 경전은 사람의 사고를 통해서 생각해낸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사상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그것을 기록한 것이 타 종교의 경전입니다. 타 종교의 경전은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신에게 이르려는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에 보면은 성경 전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가 나와 있죠. 하나는 퍼즐 맞추기입니다. 여러분도 퍼즐 맞추기를 좋아하실 텐데요. 퍼즐을 맞출 때 큰 그림을 알고 시작하면 좀 쉽습니다. 작은 조각 하나가 이게 어디쯤에 놓이면 좋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큰 그림을 알지 못하고 작은 퍼즐 조각을 받게 되면 이것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사건 하나하나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전체 큰 그림을 이해하면 왜 이 작은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지,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여행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를 여행할 때 그 도시의 전체 큰 그림을 알면 내가 가고자 하는 건물이나 관광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건물이 그곳에 세워졌는지, 그 관광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큰 그림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때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전체 큰 그림을 그리게 되면 크게 7가지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안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게 되면 편안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렇게 많은 내용을 내가 언제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 그 성경 전체를 우리가 큰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 되면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작은 내용들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주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유익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만 권의 책이 있지만 그 어떤 책도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 적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크게 4가지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교훈은 제품 설명서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가전제품을 샀을 때 제품 설명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 설명서를 따라서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이 쉽고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사람을 지으신 목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 모두의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어느 부분이 더러워졌는지, 우리의 어느 부분이 부서지거나 망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길을 바로잡아 줍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갈 길을 찾고자 할 때 그 길을 찾고 발견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어두운 밤 바다를 비춰주는 등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바른 인생길에서 벗어났을 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이 어느 길인지를 보여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입대를 하면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소에서 체력 훈련을 하고 무기 다루는 훈련을 하고 생존 훈련을 합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군사로 다시 태어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훈련하면서 우리는 의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성숙한 성품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그림을 그리게 되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만약 성경 전체를 큰 집틀에 넣고 짠다면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의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성경 66권을 주제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크게 3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 역사와 체험과 예언, 이렇게 3갈래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공부하게 되면 성경의 요점들을 간추린 지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지도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지도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성경 각 권의 주제, 66권 각 권의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 성경의 기초 상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구분해보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두 권의 책이 모여서 한 권의 성경을 이룹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는 또 작은 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구약 39권, 신약 성경 27권의 책이 엮어져서 성경 66권을 구성하게 됩니다. 오늘 교재 17쪽에 보면 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파벳 숫자로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올드 테스트먼트, 올드의 알파벳 숫자가 3, 테스트먼트의 알파벳 숫자가 9, 그래서 39권이다. 신약 성경이 몇 권인지 이해하는 방법은 3과 9를 곱하는 것이다. 그래서 27권이다. 3, 9, 27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이미 교회 학교와 또한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주제별로 성경을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주제별로 역사와 체험과 예언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체험은 현재 이야기입니다. 예언은 미래에 이루어질 이야기입니다. 성경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역사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신앙 고백적 역사, 믿음 안에서 해석된 역사입니다. 신학이 발전한 독일에서는 역사라는 용어를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한 가지는 히스토리입니다. 객관적인 역사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히스토리입니다. 또 하나의 역사는 게시테입니다. 게시테는 해석된 역사, 고백된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안에서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다. 그 결과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고백된 역사, 게시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게시테가 없다면 그것은 큰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토리가 없다면 또한 그것은 맹목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히스토리 안에 우리의 고백된 역사, 게시테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는 역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둘 다 역사서 다음에는 체험서가 이어집니다. 이 책들은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동행하기 바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둘 다 예언서로 끝납니다.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장래에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기록한 책입니다. 예언서에는 기대와 희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과 현재 하고 계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신구약 성경을 역사와 체험과 예언으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역사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체험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언서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역사와 체험과 예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동일한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의 서신서를 체험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경의 줄거리를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의 긴 내용이지만 짧고 간단하게 요약해 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엄청난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진 인간은 홍수에서 구원받은 후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는 인류의 원시 역사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시대에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과 12아들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은 400년의 시간을 걸쳐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역과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타락과 징계와 회개와 구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가 끝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 세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이스라엘은 분열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열 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분열 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7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때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신약의 역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400년의 침묵기, 신구약 중간기가 끝난 후에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성경의 줄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 세례요한은 30살 즈음에 유대 민족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은 약 3년 동안 지상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자신의 일을 지속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후에 오셨던 본래의 자리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되었고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약의 서신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13편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서신 3편,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다보는 책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시작할 때와 똑같이 끝이 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한 성경은 종말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의 세계를 직접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22페이지를 보면은 두 개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지도입니다. 성경의 사건들이 이 지구상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지도에는 그 지도를 확대해서 그 성경의 구체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성경 사건이 일어난 지도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려보는 것이 23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이런 그림도 좀 복잡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면 그 지중해, 지금 배로 표시되어 있는 지중해에
이를 그려보시고 그 지중해 오른편에 풍선과 장갑이 있는 그림,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사해바다, 크게 이 두 가지만 그릴 줄 알아도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고 그 오른쪽에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해가 있습니다. 더 오른쪽에 큰 두 강이 있지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세 가지 큰 특징만 잡아도 성경 사건이 일어난 지도를 쉽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24페이지의 5번째 내용은 지도 위에 성경 역사의 흐름을 그려보기입니다. 직접 그려보는 거지요. 그 그림이 25쪽에 있습니다. 먼저 A 지역은 에덴 동산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던 네 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강의 이름이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그 사이 어디엔가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불칼과 화염검으로 그 동산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B 지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살던 옛 고향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표현하지요.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과정 가운데 높이 올라간 곳이죠. 그 높이 올라간 지점, 그것이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그곳에서 부르시죠. 그래서 높이 솟아있는 곳이 하란입니다. C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D 지역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내려간 땅 애굽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생존을 위해서 애굽의 고센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약 400년의 시간 동안 큰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노동을 하였고 많은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역, 시내산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F 지역, 광야로 들어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이 마친 후에 그들은 G 지역,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와 아론이 죽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H지역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 들어간 땅, 정복하기 시작한 가나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함,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I지역과 J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I지역은 아수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땅입니다. J지역은 바벨론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땅이 J지역입니다. K지역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 그곳이 M지역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N지역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알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성경이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는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성경의 주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모든 인간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구세주의 오심,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도록 주어진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신약 성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20장 1절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나 영상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절부터 써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음 문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곧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구세주께로 옮긴 적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가? 아니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이 오직 한 사람뿐이라고 할지라도,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위로이며 우리의 큰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선물을 강제로, 강요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한 선물을 이미 너에게 주었는데 네가 그것을 받겠느냐, 너의 선물로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겠다고 고백할 때, 내 선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한 책인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구원은 오늘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 구원을 날마다 누리시고 맛보시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과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2과입니다. 구약의 12시대, 구약 성경을 12개의 주제로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준비해서 함께 영상을 통해 2과를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 전체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약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경 지식만 쌓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배우는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성숙과 성장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다시 이 만남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